하신 기적들. 네.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새를 보고 또 흐르는 냇물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 없이 새를 보고 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그 아름다운 이런 꽃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수의 라이엄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 염료를 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색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이 색깔을요. 이것을 이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배합을 해도 그 색깔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색깔은요. 꽃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풀잎 하나, 이런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저는 사람 볼 때마다 제일 신비로운 게 사람 같아요. 어쩜 저렇게 신부롭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우연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누워있는 사람들,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기적만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이렇게 계절을 바꾸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시속 10만 7천 킬로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자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속 1700km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면서 공존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까? 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행하신 그 기적을 여기서 나열을 하면은 셀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그 다윗에 행하신 그 기적을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 다윗에게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목동.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에 행하신 얼마나 큰 기적이냐는 거예요. 다윗에 행하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주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죠. 이런 골리앗은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육척 장신이에요. 거의 어떤 사람은 골리앗의 키가
2m 30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평범한 소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물맷돌에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했던 물맷돌,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훈련했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려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얼굴 가운데 이마, 그리고요, 이 물맷돌이 이마에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돌로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마가 이게 뭐 돌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이게 돌이 튀어나가든지 그렇게 하지 이마에 박히진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돌이 가서 이마에 박힐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내게 일어난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 야, 나중에 다음의 왕은 이 다윗이겠구나. 응? 내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죽여야 될 놈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불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3천 명을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지켜주셔서 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보게 되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3천 명의 군사, 그 푸른 군사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12만 명이 되는 그 미디안의 그런 군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그쵸? 네. 이 다윗도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밖에도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거다.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내 왕위가 영원히 사무엘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은총을 받은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기에 다윗이 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그걸 다 열거하면 셀 수도 없어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많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도 다윗도 많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기적을 한번 세보세요. 한번 손꼽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줬지. 이런 기적을 주었지. 그런 기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아들과 딸도 이렇게 이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의 모교회 가장 처음에 생긴 그런 교회입니다. 그 중앙성결교회에 저는 이만신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이분의 지도하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의 주례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수 믿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8년 동안 우리 집이 갑자기 우리 집이 망했어요, 망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집이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8년 동안 저는 공장 생활하고 그리고 8년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가니까 중학교 졸업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중앙성결교회에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시기가 8년 동안 멈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검정고시 새벽반에 그것도 새벽에 일하면서 새벽에 가서 겨우 새벽 5시 40분부터 아침 8시 20분까지 하는 그 새벽반에 들어가서 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서울신대와 이렇게 MDB까지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에 첫눈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저를 향한 부르심의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뭐 무슨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안산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중앙교회에 1,500만 원 도와주고 또 우리가 가진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제가 또 전도팔 우리 국제 전도팔 한국 본부에 가서 또 4년 동안 사역하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 폭발을 강의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람만으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게 만들었어요. 그제 부흥에 왔던 화성에서 이렇게 온 우리 이순아 집사님도 그 전도 폭발에서 만난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참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금 강문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였는데 그 어깨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아팠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어, 하나님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저는 이 컴퓨터를 해야지만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마우스 이거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손끝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두세 달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벽에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스쳐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지금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어깨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원해지더니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깨가 전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종갓 집안에 시집 오신 우리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야, 나는 평생을 이렇게 종갓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조상을 섬겼는데 내가 죽어서 무슨 낯으로 조상을 보니?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 제가 15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어느 날 차를 탁 대고 어머니 타십시오. 예,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로 모시고 가는데 그래 나중에 우리 그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중에 명예권사님 되셔서 그렇게 됐어요. 또 우리 큰형님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연세가 똑같은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전도팔 복음 제시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큰형님에게도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세 5,550만 원의 월세 교회로 봉천동에 이렇게 있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5억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매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상가교회를 보니까 목회자가 떠나면 교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교회가 있으면 이 자체 건물이 있으면요 목회자가 떠나도 교회는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20년 전에 월세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요. 지금도 월세예요. 전세 교회 하고 있는 교회 지금도 전세예요. 그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월세 교회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상가 교회는요. 한 3번 이사하면은요.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주변에서 우리 내가 어떤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요. 여기에 다 장만해 놓은 모든 기물들 보통 한 번 이런 거 하려면은 3천에서 5천 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그냥 놓고 주인 나가라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그 목사님도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나가라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몇 번만 하게 되면요. 그냥 억단이 깨진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은혜라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 매입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나하고 아주 가까웠던 친했던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이자로 이렇게 4천만 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빌려 주셨거든요. 정말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또 타교의 집사님이 또 2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갚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 후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10년 만에 사람들을 빌린 그런 사채들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놀랍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단 세미나에서 경품으로 스타렉스가 2번, 또 여기 우리 75인치 우리 TV도 당첨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엄청난 그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번의 그런 기적을 바라봅니다. 또 한 번의 부흥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의 건강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 그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고